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의 근원을 없애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동안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러 갔을 때에 그 굉장히 큰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개월의 소를 몰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힘이 들면 이거 아닌가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주의 길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여서 다시 내가 옛날 그 상태로 다시 농사 짓는 그곳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까봐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갑니다. 그 소를 다 불태워서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주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승천할 때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2장의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휘를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할 때에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손에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 또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갈 때도 그 동일한 말을 하면서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건너는 방법을 엘리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옷을 취하여서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육지가 아닙니다. 요단에 물이 출렁출렁한 그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심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서 나를 데려갈 때 네가 이 모습을 보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럽니다. 엘리사가 그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이제 요단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겉옷을 취하여서 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물이 딱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에 이때는 성령 충만한 그때인데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처음에 나갔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늘 19장 본문 말씀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19절에 보기에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 머물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과일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럽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걸 나에게 부탁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동안 엘리야가 한 일을 충분히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엘리가 했던
자기가 겉옷을 취해서 물을 취했더니 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실제구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래 그거 이리로 와봐, 그 문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능치 못함이 없지 않겠느냐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사실 물에 치료하는 방법으로서는 소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물에서 소금기를 빼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지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라며 이렇게 말한 것은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런 거예요. 이 소금을 모든 예물에 소금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이 소금을 치게 되면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금을 물에 뿌리면 이 썩은 물이 정결하게 되겠지, 깨끗하게 되겠지, 토산이 모든 열매가 다 썩어버리는 못 쓰게 되는 이 열매가 정결해짐으로 깨끗해짐으로 열매를 맺는 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패된 물에 소금을 뿌리려고 가져오라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원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근본이 고쳐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근원이 고쳐지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이 썩게 만드는 그 근원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있는 물 상태 그것만 다 퍼 없애버려라? 그것만 퍼 없애버린다고 해서 다시 솟아나는 그 물이 썩은 물이 나오면 그거는 또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썩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 근원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에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바꿔주면 되는 거지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감기는 낫겠고 암은 못 낫겠고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근본이 고쳐지겠구나, 뿌리가 고쳐지면 되겠구나, 뿌리가 뽑히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물 근원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호수의 물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구나, 다시 나오는 이 물이 그냥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걸러지고 다음에 나오는 물이 또 더러운 물이 밑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삶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도대체 왜 있을까? 그랬을 때에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 원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것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생각은 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소금을 지금 던져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믿음을 받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면 우리 근본이 바뀔 줄 믿습니다. 소금이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렇지 이 소금을 가지고 뿌리면 거룩하게 되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한 게 주님
보일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공기방울까지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아람 군대로부터 지켰던 것처럼 주님 불말과 불병거를 발송하여서 천사를 군대로 발송하여서 하나님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고, 소금이 뭐 그렇게 어떤 일을 죽이고 살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믿음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뿌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물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로 인하여서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적인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자유함을 갖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 주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과 같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저희 남편을 보고서도, 제가 남편이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생한 줄은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허리 디스크를 이리 와봐요. 남편은 이 눈으로 급성 녹내장이 와서 하는 병으로 실명한다라고 한 병원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면 실명합니다. 근데 그 눈을 가지고 몇 번을 한 7번, 8번 수술했습니다. 대학교 때 축구공으로 눈을 맞아가지고 그 눈을 이제 백내장 수술을 몇 번 하고, 백내장 수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짝재기가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짝재기니까 또 성형 수술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눈에 염증이 있다고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급성 녹내장이 된 거예요. 급성 녹내장 수술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안압이 높아지고 막 열이 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다시 병원에 시간 가면 되겠거니 했는데 칼수룩이 심해져서 가보니 이거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수술대에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냐. 아이들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병원 수술대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원래 남편은 렌즈를 끼고 안경을 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플로 우리 가정 중에 5명 중에 남편만 지금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15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다고 그러길래 이리 와보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아이고 너는 또 무슨 허리 디스크를 또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네. 이렇게 말하라. 근데 내 마음이 한쪽에서는 쿵 하고 물어져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병원 다니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한 번 주사 맞는데 3만 원이래.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 그냥 병원 다니세요 하고 내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해서 오더니 다 남의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기도 좀 해달라고 무릎을 딱 꿇는, 기도 좀 해달라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내 생각에 20분이 넘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 다시는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겠다 싶어서 무릎 꿇으세요 하고 20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를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사탄마귀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소리가 아예 그냥 보통 아멘 아니고 아멘 그러더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 나중에 수련회 갈 때에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들은 얘기, 그때 얼마나 아팠냐면 자기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는데 은행에서 5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고 5분을 서 있을 수가 없고 누워 있을 수가 없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더래. 그럼 직장에서 빨리 병원에 가봐라, 또 한의원에 가봐라. 별짓 해도 낫질 않았고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데 쭈르륵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올라가고 쉬고 하나 올라가고 쉬고 그랬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의사가 그래 이제 병원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병원을 다녔는데 하루는 이거 수술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수술해도 70%밖에는 확률이 없습니다.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30%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바짝 나더랬는 거예요. 그렇지, 내 눈도 고치신 하나님, 그래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고 즉시 나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상태가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도 수십 년을 들어도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순간 다리가 확 다가오면, 어느 순간 내 손에 확 잡히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처럼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의사가 당신은 평생 심한 운동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골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그랬는데 지금 수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운동을 해도 제 남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실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허리로 인해서 고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또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또 재발할 수 있으면, 나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동일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근원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생각의 근원을 바꿀 줄 믿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냐. 우리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물이 잘못되어서 이 물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니까 다시는 그런 물이 그 상태가 되지 않냐고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근원을 없애버리지 않냐면 다시 재발합니다. 아픈 원인이 내가 죄 때문이라면 죄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죄는, 내가 생각난 죄는 해결해버리고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아야 그 원인이 제거되고 그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그 문제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병이 아픈 원인이, 내가 병이 생긴 원인이 담배 때문이라고 하면 담배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이 생긴 원인이 술 때문이라고 하면 술을 근본적으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원인도 다 다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넘어지는 원인이 내가 교만 때문이라고 하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교만하면서 내려와 겸손한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원인이 혈기 때문이라고 하면 혈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그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회개하고 된 것 같으나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일로 또 넘어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고 하면 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한순간 그릇 엎어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혈기를 일으키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 악한 것이 내 안을 틈타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그 악한 것이 나를 틈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혈통을 타고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 때문이라고 하면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그게 제사 문제라면 제사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거 갖고 역사하지 않냐고 대부분 넘어지는 그 분야에서 또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돈 때문에 넘어지는 그것을 왜 내가 이렇게 돈에 약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은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부자에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닌데? 맞아요.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는 돈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돈은 나보다 더 빨리 달아나지만 내가 돈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재를 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흘러 보내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보는데 거기에 말씀 액자가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나는 이런 말씀을 가훈하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훈하라고 그러면 막 복에 복을 더하고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 자기가 선포를 했을 때 형제들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자, 형제들은 다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자기만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으로서 어렵게 사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 집에 제일 부자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입을 계속 선포했대요. 근데 남들이 다 비웃는데 자기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앞을 서고 그냥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았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기 형제 중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기 98평인가 살았어요. 98평인가.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요.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라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라는 말에서 감동을 줘서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그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걸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제가 간증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과 돈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내가 이 돈 한 번 이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막 돈이 나의 주인 돼서 따라가면 그 돈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할 거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지심이 낮아져서 늘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지.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책 2권 읽는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걸어다니면서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말씀이 부족하다 싶으면 안지나서나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어져 있으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누구는 어떻고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자존감만 낮아가지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게으름이 얼마나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들 떠오르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전을 못합니다. 자기를 오히려 잡습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태만한 사람이에요. 해태한 사람.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런 거예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르면 배고플 수가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지. 가난할 수밖에 없지. 부지런해야 뭘 하는 것이지. 또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불임을 받느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진다고 하면 아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못 끊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반복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둡니다. 끊어버렸어야지.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단호하게 끊어버렸으라면.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길을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멸망길을 택하여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서 그 엄청난 힘든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끊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거 해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 해결받는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근본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거, 힘든 거, 상황 지금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본 원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원인이라면 그 근본 원인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술이 원인이라면 술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 싶으면 사단이 공격하는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원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당장 아픈 부분 예를 들면 오늘 막 열이 나요. 근데 원인이 뭔지는 몰라. 그럼 감기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약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낫을 수 있습니다.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 원인을 보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걸 지금 아프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불이 뽑힐지어다. 넘어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불이 뽑힐지어다. 가려우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불이 뽑힐지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연약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역대상 16장 11절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내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드리고 찾고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넌 내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주님은 그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내가 도와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저거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저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지금도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가 탑니다. 애가 탑니다.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애타는 거야. 나 혼자 애타는 거야. 성령 하나님만 애타는 거야. 애타는 거야. 속에서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내가 무슨 귀신이라고 자꾸만 귀신 얘기를 하느냐? 귀신, 내가 사람한테 귀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더라도 영한테 나를 자꾸만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영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영에게. 근데 말씀을 백날 천날 읽어도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동일한 역사가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고 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너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나이다. 나에게 강함을 주옵소서. 나는 미련하나이다. 주님,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해서 부어주는데 내가 안 믿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될 거라는 걸 믿고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 말씀과 내가 딱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막 또 애가 타니까 자꾸만 내가 찾아가는데 내가 또 교회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렘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 수렘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공개해 섬깁니다.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서 침실과 따로 마련해서 지극정성 섬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거꾸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게하시야 이 가정에 무엇이 문제 있는가 좀 봐라. 이 집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부부가 이제 나이는 많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수렘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무릎에서 죽습니다. 그때 수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막 달려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 여인이 문제가 있는데 너 집안에 무슨 문제 있느냐? 네 아이들에게 문제 있느냐? 남편에게 문제 있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뭔가 근심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게하시를 보내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저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가서 해결해 줘라 라고 하는데 그때 수렘 여인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30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는 당신이 가서 기도해주면 내 아들 살 줄 믿습니다 라는 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말한 대로 나에게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낳게 하나님을 하셨으니 당신이 가서 또 기도하면 죽은 내 아들 살아날 줄 믿사오니 아무리 바빠도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렘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갔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이 아이에게 엎드려서 2번 기도한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주님만 저만 했다. 내가 가서 사정하고 내가 가서 했다니까 내가 무슨 시간이 넘쳐나서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나 같은 하나님의 자랑꾼이 될 수 있을까? 나같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해서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꾼인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 교회 한번 나오는데 얼마나
그냥 큰 생색을 내야 되고 교회 한번 나와서 헌신하는데 그냥 거기다 힘주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생각 근본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 손이 짧아졌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짧아졌습니까?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죄가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으니 죄를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걷어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문제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밖에 수냄 젠틀은 누구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만 할 수 있사이다. 주님 하시면 될 수 있나이다. 근본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근본 원인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본 원인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는다면 주님 내가 그거 걷어 치워버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은 법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가 장대같이 오는 그 피를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지금 질병, 전염병과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한 건 악한 것밖에 없었구나.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구나. 우리가 너무나 악으로만 앞으로만 달려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질병 때문이요, 나의 아픔 때문이요, 나의 상처 때문이요, 나의 눌린 것 때문이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 주간을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